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상고를 했는데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이치와 그 생활, 이런 주제로 본문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환난 중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은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지만 은총과 평강과 성령이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과 믿음, 소망, 사랑의 3부곡이 들어있으며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성경학자는요, 기독교의 대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신학의 정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장을 저희들이 지금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또한 내외적으로 계속되는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는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다도 이 박해가 극심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아주 순수한 신앙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었고요. 그 어려움이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그렇게 하면요, 주님을 잘 의지를 하지 않죠. 그렇죠. 아주 어려운 환경이 되고, 생각지 못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신앙은 사실상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고 평화스럽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이 불가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이 신앙의 고삐를 단단하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성경은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에 빌립보로 가서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도망치듯 탈출하여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새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래서 세 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세 번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저는 지금까지 3,000번도 더 전했을 거예요. 3,000번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 번 복음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 동안, 지난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래서 세 번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보러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잘 풀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든지 잘 때, 교회 오면 건강해져, 교회 오면 자식들도 다 성공을 해, 뭐 등등, 이것은요 가짜 복음이에요. 성경에 그런 복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잘 풀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뭐 교회도 없었고 뭐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그와 같은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로 무엇을 전하는지 상고하므로 우리의 신앙의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교훈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1절 제일 먼저요,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무슨 말인 거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죠.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약 24년 정도 됐을 때예요. 또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진 지 약 몇 달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세 번 복음을 전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도망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몇 달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형성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24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보인도 권함을 받고 그래요.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보인들까지도 권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저자의 어떤 불량배들,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백성들에게 세워서 징벌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와 같은 사람과요, 이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세우고 소리를 지르기를,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이죠. 이 로마의 이 명을 거역하며 이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직할시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법이 그대로 통용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명령을 어겼다, 가이사의 법을 거슬렀다 하면요, 이것이 제일 큰 제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 몫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와 같은 형제들을 잡아다가요, 징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피신했습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질 때부터 박해와 모함을 당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리로 그 기초가 온전히 세워지기도 전에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데살로니가를 떠났고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억지로라도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죠. 예, 또 억지로라도 교회를 데리고 와야죠. 예,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정말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가면은 그 과정 가운데서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많은 자녀들이 참 지금 잘 자랐다면 교회 일꾼으로서 참 멋있을 텐데 세상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처럼 교회 다니지 못하게 아빠가 막고 성령도 찢어버리고 부엌에다 불태워버리고 그랬던 저희들은요, 오기로 그랬는지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를 파견하여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무리들이 그래서 교회를 형성을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제 형편을 알아보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고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몰라.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어. 그렇죠.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일할 필요 없잖아. 왜 일을 해? 지금 통장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 부지런히 쓰고 예수님 오시면 기쁨으로 가야 될 텐데, 열심히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통장에다 돈 많이 놔두면은 누구 좋아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죠. 예.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정말 성실하고 경건하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발신인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제일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편지에 언급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등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동일하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사실은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과 또한
실로아노와 디모데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사도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자녀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요 형제로서 애정 어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유독하게 사도 바울의 이 사랑과 애정이 잔뜩 함축되어 있는 이와 같은 편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읽을 때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아끼시고 계신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으시면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유대식 이름과 이방식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사도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로서 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까지 보면요, 사울로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바울은 이방식 이름이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스몰리를 이렇게 작은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입니다. 그랬죠? 다윗 앞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예, 초대 왕의 이름이고요. 그런데 이 바울도 이 사울과 같이 똑같은 이와 같은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여기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왕의 이름을 버리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고 싶어 했는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자신을 얼마나 낮추려고 했는지. 나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면서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이름까지 바꾸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이나 혹은 또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요,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항상 기도로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준비를 항상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십시오. 또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여기 1절에는 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복음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빌립보를 거쳐서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실로아노, 이 말은요, 신라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면 아주 특권이 있었어요. 예. 모든 측면에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진출하는 데도 특권이 있었고, 진급을 하는 데도 특권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법적으로도요, 많은 특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이제 우리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저 동남아시아나 뭐 스탄 뭐 이런데요, 이런 데서들은 뭐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여권만 가져도요, 엄청나게 달려본답니다. 예. 우리 한국의 여권을 갖고 있으면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99% 나라에서요, 예, 공항에서 그냥 노비자로 패스가 됩니다. 지금은요.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여권이 대단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국적을 갖고 있다면, 아니 한국의 여권만 갖고 있어도요, 이와 같이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얼마나 대단한 이와 같은 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신실한 일꾼이었고요. 또 사도 바울과 동역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선자였고, 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높은 신뢰와 인정을 받은 이와 같은 형제였습니다. 또한 필리포에서는 이 복음 때문에 체포가 되어서 혹독한 매를 맞고, 예, 감옥에 갇혔고, 다음날 처형될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날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제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빌립보 감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신라도 함께했다. 아니, 바울이야, 바울, 지금 내일 아침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하고 찬송해. 그렇지 않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크게 찬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아니, 여기 신라가 사도 바울이요, 우리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내일 아침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합시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두 사람이 그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시점에서도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한밤중에 이렇게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제수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묶은 것이요,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성남 폭도들에게 쫓겨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갈 때까지도 신라는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남아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라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나 그 위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예. 또한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티모테우스라는 이와 같은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높임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이 두 낱말이 결합이 되어서 티모테우스 이런 이름이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높임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을 높임, 참 좋죠. 하나님을 높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아주 그냥 옥편 가지고서, 옛날엔 그랬죠. 옛날엔 옥편 가지고 막 찾았죠. 이름 지으실 때요. 그래서 좋은 글자 찾느라고, 긍정적이고 좋은 글자 찾느라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돌림자가 있으니까 돌림자에 맞는 이와 같은 그 다음 이름을, 그 다음 글자를 뭘로 찾을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참 애를 쓰고 이렇게 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름의 의미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디모데는 하나님을 높임이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든가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등등 이제 이런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나 엘리사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참 얼마나 멋집니까? 예, 예, 이런 이제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디모데는 하나님을 높임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루스드라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했던 이와 같은 주님께 돌아왔던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지도에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 그리면서 시리아가 있죠. 보이시죠?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 시리아. 여기 안디옥 있죠. 안디옥, 시리아. 예. 여기에서 제1차 전쟁을 시작해서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배를 타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는 여기 이제 버가로 해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이렇게, 버가로 해서 그 다음에 비시대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쪽에서 오는 것 같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 바로 여기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또다시 그 루스드라를 방문을 했는데, 디모데는 이미 그 루스드라에서 이고네온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성읍에 있는 9호까지 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형제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자신의 복음 전도단에 합류를 시켜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단에 합류를 한 이후에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갔던 참으로 놀라운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거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들려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사주를 받은 복도들에게 쫓겨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에도 여기 디모데는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 박해가 극심하고 폭도들이 마구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요, 마구 재판을 하고 마구 징계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원을 받은 형제들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 폭도들에게 쫓겨서요, 데살로니가에서 약 400km나 떨어진 아덴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디모데는 아덴으로 내려와 사도 바울과 합류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적이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종말에 관해 잘못된 생각이 만연하므로 교회가 하나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시작한 지가 짧거나 가네요.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장점만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만 있다거나 단점만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모두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마음을 넓게 열고 교훈과 가르침을 귀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서신의 수신인을 밝히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두 가지 표현이 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카이, 이제 영어로는 and지요. and.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고 낮음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주이시다. 믿는 자들의 주이시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의미로요, 주 혹은 우리 주라는 표현이 무려 25번이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짧은 성경에 25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주라는 의미는 주인 혹은 소유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통장을 소유하고 있고 집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소유하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잠시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약 40년 전에 일본을 가서 또 중동이랑 이런 데를 다녔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야말로 화려한 삼천리 화려한 강사인지 참 감동이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지금 40년 전 더 됐죠. 근데 그때면은 우리나라가 개발도 안 되고 못 살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애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삼천리 화려한 강산이 얼마나 멋있는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어디 가서나 미국에 가서도 유럽에 가서도 대한민국이 최고다 해도요 누가 어떻게 최고냐라고 할 때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요,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로 저희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딱딱 이렇게 잘라서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두리뭉술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그 재산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아마 우리 성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그 부모의 유산을 넉넉하게 받아서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요,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그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저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을 지불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값을 지불하고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영광스러운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1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수신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호칭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한다는 거죠. 예,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표현은요, 대단히 중요하고 특이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외에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0서너 개인데, 3개 혹은 4개인데요. 그런데 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데, 위치라는 것은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안에 있는가 혹은 주님 밖에 있는가, 이런 위치의 그 신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혹은 밖에 있는가에 대한 위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하고 가로를 제가 구속이라고 써놓는데요, 구번역은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기보다도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꼭 암송을 해두시면 아주 유익한 이와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구속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신분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지만 집 안에 있으면 모든 위험 요소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학교에 가 있어도 유치원에 가 있어도 일단 밖에 가 있으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걱정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은 뭐 무릎을 깨가지고 돌아오든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오든지 간에 돌아오면 얼마나 평안하고 안심이 됩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희들이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증거했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원히 그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아주 짧게 이 대목만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암송하다시피 할 정도로요. 많이 읽어보시고 마음에 굳건하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가의 여부를 표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 생명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했고요.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생명 없는 쭉정이로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실이, 그것이 사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위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런 일이요. 주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교회사를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죠. 이 주여 주여 한다면은 그건 무엇입니까?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 주여 주여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 얼마나 이것은 저희들이 유의를 해야지만 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여 하면서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 기독교의 일선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하지도 못하고, 예, 기독교에서 아주 일선에서 내노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예, 사역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서 내노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원어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도 없다. 원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요,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지금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서도 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참 두려운 말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요, 자선사업도 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뛰고, 예,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랬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은 뭡니까? 지옥의 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후회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수도 없이 반복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와 같은 슬픔, 이와 같은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거기서 복음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요. 이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키입니다. 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부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오래되었든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한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둘째 편지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제일 아래에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제가 전하는 이런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와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라고 이렇게 부축입니다. 예, 제가 전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는요,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했지만은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설교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 아프게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간단하니까 지나갑시다. 오후에는 이런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시면 저한테 살살살 하십시오. 저 카드 여러 개 있으니까 나눠드리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예. 요즘 커피값도 얼마나 비싼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비싼 것이 빵값이에요. 왜 그렇게 빵값이 비싸요? 아니, 시간이 없는데 제가 엉뚱한 말 하고 있죠. 예,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의 기원을 이제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필요한 단어입니다. 저희들에게요. 그렇게 저희들에게 필요한 단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고요.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혹이라는 사람과 바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언어학자도 되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둘은 은혜와 평강은 함께 복음을 요약해 준다. 은혜의 평강, 이것은요 복음입니다. 예. 또한 은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고 조건 없는 호의이며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호의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했어요. 예. 자,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고 조건 없는 호의이며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호의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이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희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값진 것입니까? 또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락방에서 숨을 죽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3번이나 연거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셔서도 2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드레 후에 또다시 찾아오셔서도 그동안 잘 있었느냐가 아니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을 굳게 붙드심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